안녕하세요. 개통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7월 12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네 까넬이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불행의 이유가 각기 다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불행한 이유와 핑계는 끝이 없지만 행복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고 단순한 것이죠. 같은 상황에 처해도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가족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떤 집은 더 좋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언제는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족관계가 없다고 불행하다고 해놓고는 코로나 덕에 시간이 많아지니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하다는 식이 것이죠. 가정상담 전문가들은 행복은 습관이라고 가르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춰져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각, 행복하게 만드는 말,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이 습관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이 습관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길들여지거나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습관은 인간 생활의 최대의 길 안내자입니다. 습관이 마음과 신체의 자연적인 소질로 올바른 정신 활동으로 이끌지 못하면 악법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제1의 천성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입니다. 탁월함은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성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습관이다.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에 밴 습관과 생각, 생활 방식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삶의 스타일이 되고 문화가 될 때 그것은 민족성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때 한 나라와 민족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문화의 패턴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수백만 개의 정령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곳곳에 귀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에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 만들어진 습관이 바로 정령 숭배입니다. 21세기가 되어도 이런 습관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래가 불안하여 한 마음 때문에 점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만큼 그것은 여전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악한 습관을 지적해 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서 습관이라고 번역된 말은 삶의 방식, 살아온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순종과 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 민족성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란 출애굽할 때를 뜻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지내던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할 때 처녀 때 그리고 어렸을 때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뜨겁게 표현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때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사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창조 이래 인간은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 회복하고 또 죄를 범하는 반복적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로 굳어져 버린 마음,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삶,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무정한 인생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이죠.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살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영혼의 자기 공명장치와도 같았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시대의 양심으로 추앙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고 바로 독사의 독과 알을 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용케도 잘 숨겨왔다가 예수님 앞에 바로 들통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숨겨진 습관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의 배경도 바로 이렇듯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 도대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예언자는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사실은 더 비참하게 들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깨닫고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또다시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고치겠다고 하는 것마다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가 됩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죄가 됩니다. 판단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믿는 것마다 다 헛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가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거짓과 죄가 이들의 정체성이고 거짓말이 그들의 자아상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습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가 평안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는 생각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는 말마다 잘난 체와 핑계와 공격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들 뿐이고 하는 행동마다 이기적이고 평 가르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헛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벌겨벗겨 놓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것을 사람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인간의 이런 죄된 실상에 대한 폭로는 그들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류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한 사람도 외에 없는 인류의 악함,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대신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어려움에 처하고 공격을 당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서 며칠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4달 가까이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렸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가 뿌리 깊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대신 회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 하지 못하는 회개와 눈물을 대신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독일어 성경 엘버펠터 버전으로 보면 이 구절은 더 명확합니다. Er wundert sich, dass es keinen gab, der Fürbitte tat. Fürbitte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란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셔서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토구와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심의 겉옷을 입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은 정의가 없고 공평과 성실이 없어진 세상, 죄가 습관이 되어버린 세상, 악이 정체성이 된 세상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구원하는 제사장처럼 중재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세상을 위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세상 어느 것도 희망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누구에게도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아쉽고 심지어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아니 이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며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더욱 이 구원과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습관이 다 죄요, 죄의 결과뿐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찾아 더듬어도 어둠뿐이고 대낮에도 넘어지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희망은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고 바라고 간구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교회들조차, 믿음의 사람들조차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기에 저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대신 회개하며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죄뿐인 저희들을 위하여, 생각과 죄가 살아가는 모든 습관이 죄뿐인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시며 구원의 옷을 입고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압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고 찾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죄를 떠나는 자들이 주의 구원을 맛보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우리 후손 가운데 새겨두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 이 시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며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증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신 역사가 죄뿐임을 자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또 모든 간구의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